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은 이야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야기,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참된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예배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간 걸음이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간 이 걸음을 살펴보면서 예배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기대를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여인의 첫 마음은 기대였습니다. 마가는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고생했고 또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할 정도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차도는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여인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는 인생을 그 여인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이면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봤고 그때마다 실패했고 낫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것을 다 해보아도 낫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뉴스들, 글귀들이 다 무엇입니까? 뭐 열정의 기름붓기 이런 거 보시면 내가 내 인생 스스로 변화시키는 방법, 새롭게 사는 방법,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못합니까? 많이 시도해봤지만, 가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김병이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이 병이 계속 되니까 자기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제 자기를 멀리 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간 거예요. 외로움이, 쓸쓸함이,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처지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에는,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포기와 절망이라는 두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품사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방문해서 노숙인들에게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감당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남대문에 있는 노숙자분들, 70여 분의 노숙자분들을 만났어요. 이 단체는 22년 동안 매일 밤마다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이 원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매일 해왔습니다. 지금 거리에 계신 분들도요, 이 단체의 연수와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IMF 때 집을 나오셔서 거리 생활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그 생활을 멈추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2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의 그 노숙자들을 향한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저렇다, 밥을 그렇게 갖다 주니까 저들이 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팽배했죠.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랜 거래 생활로 인해서요, 이분들은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를 숨을 쉬기 때문에, 내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장 어려움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해요. 사람이 그립고요, 함께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거리인이라고 멀리하고, 낮게 보는 그 눈초리 때문에 스스로 외면당하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면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같은 것들을 앓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옛날 과거에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처와 아픔과 이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던 혈루증 여인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어떤 마음도 없이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일요일이 됐고 주일이 됐고 약속이 없고 특별히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냥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기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기로 와서 내 옷에 손을 내니. 많이 해주시네요. 이거 물 되게 맛있는 거 알아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대요. 예수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왔대요. 어떤 소문인가? 마가복음 앞부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라도 하려고, 그에게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만져보기라도 하려고 수많은 무리가 그를 감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여인도요, 그 무리들 틈에 껴서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걸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의 믿음은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마을 모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모임 시간이 되면 친구들하고 PC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축도 시간이 되면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우리 소그룹 누나가 저를 찾으러 PC방에 왔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시 유치부실로 들어가서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가 배웠던 말씀이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었는데, 모세가 앞이 막혔어요. 바다로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정말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행하셨지. 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적군을 이기게 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PC방에 있었는데 PC방 계단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인생에 커다란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잡을 것이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었어요.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12년 동안 자신의 변화를 향해서 꿈꿔왔지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좋다는 약들 다 먹어봤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잘 낫는다는 권사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다 해봤지만 그 인생을 스스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처럼, 그런데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손만 대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변화를 일으키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나음을 얻더라. 그에게는 새로운 기대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주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겠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성경은 여인이 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향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가기만 하면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없지만 내가 엉덩이를 또 이 자리에 붙이고 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예배당에 내가 내 몸을 들여앉혀 놓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지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한 번 소망하게 되는 그분이 만약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정말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면,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는 자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것이요, 참된 예배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옷을 고르실 때도 이제 예배당으로 향해 나아가야겠다, 옷을 고르시고 샤워를 하고 몸을 치장하실 때도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여인처럼요, 기대를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대가를 치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유대 공동체의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접촉을 한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것이 발각된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 나음을 입고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은 몸을 다 보여주고 인증을 받아야만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이 이 유대 남성인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여인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이 찬양팀은요, 그냥 즐거워서 우리가 감당하기도 하지만 즐거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이 자리에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적 어려움과 재정적인 고민과 그 앞에서 예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 중에는 또 야근을 하고 또 오늘 아침까지 일하고 잘까 말까 망설이는 친구를 제가 카톡으로 꼭 오라고 말해서 나온 친구도 있어요. 잠을 포기하고 쉬고 싶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가 치름이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고작 한 번입니다. 고작 한 주일 빠지는 게 뭐가 됐으냐? 내가 시험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빠질 수도 있지. 실제로 우리의 출석력을 보면요,
방학 때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휴가를 맞아서 쉼의 시간을 갖느라 이렇게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겁나 많이 빠져.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믿는 건지 자신의 시험 실력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굴 믿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 번은 내가 뒤로 제칠 수 있다. 남자친구랑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한 번은 주일 포기할 수도 있지. 아니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린다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부 예배, 청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이 걸음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를 선택하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도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르신 대가에 비하면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치러야 되는 대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가는요, 내가 치르겠다고 결정하면 쉬워요.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예배 빠져도 될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예배팀 모임에 좀 못 나와도 될까요? 라고 묻는데요,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쉬워요. 다윗은요, 시편 10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의 결정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겠다, 상처받지 않고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한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과 그 도움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1년 동안 견습 선교를 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조금 한국에서라면 안 겪을 수도 있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불이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좀 마음이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섬기러 왔다고 했지 내가 섬김받으러 여기 온 게 아니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나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게 아니지, 다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어떠한 대가도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나온 여인을요,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무리가 둘러싸여서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며 그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만지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어떡합니까 주님? 하고 되묻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이 무죄고 이 여인이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가운데로 세우십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인이 완치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여인의 존재를 공동체 앞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자고 얘기합니다. 나는 숨겨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만 사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마을 샘물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아주지 않아요. 단체카톡 보내면 답장도 안 해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아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대감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치른 대가를 충분히 아시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면요, 예배를 찾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 지친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모습 그대로 주를 찾는 주님 찾는 자들을 주님은 안아주시고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정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20대보다 30대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30대보다 40대에 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 예배의 자리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예배하겠다 하는 그 예배자의 열정을 청년의 시절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3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을 품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 자리를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배 나오길 참 잘했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예배의 길이라는 것.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은 예배를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합니다. 이 미사는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예배자로 파송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예배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예배의 길입니다.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회복했죠. 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얻었고요. 따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따라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12년이나 되는 수많은 세월을 마치 죄인처럼 내 병을 혹시 누가 알까 숨겨가면서 꽁꽁 자기를 감춘 채 살아야 됐고,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립 속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질 무렵에 주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나아갔는데,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은 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나를 부르고 나를 인정해 주신 이 사건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은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요,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는 더
더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요, 많은 여러 가지 대단한 것이 있지 않고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해결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위로받고 여러분이 회복하고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었던 그 순간은 많은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나를 알아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들은 새 소망과 힘을 얻게 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도중앙교회 부임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중고등부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계수련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뭐 뜨겁게 기도할 줄을 몰랐던 거죠. 기도 제목을 막 내도 기도를 안 하길래 안 되겠다, 찬양이나 부르자. 그래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계속 불렀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그 보면 후렴에 사랑한다 아들아,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자그마치 2학년, 그것도 담임 목사님의 아들, 강팍하게 끝판왕인 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기 딱 하는데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는데 눈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기어다녀요. 이 친구가 기어다녀.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원래 기도의 시간은 30분 예정됐지만 그날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여기서 만들어진 노래더라고요. 예전에 사역하시던.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기어다니면서요, 한 명 한 명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터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만지는 친구마다 우는 겁니다. 더 울어요. 얘가 더 엉엉 울고, 갑자기 가더니 드럼 치는 형한테 가더니 또 드럼 치는 형 뒤에서 울고요. 드럼 치는 형이 막 얘가 어색한 거예요. 이러지 않던 동생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는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히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느껴졌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그날 경험합니다. 그 회복은요, 놀라운 파장력을 가져왔어요. 공동체에 굉장한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다음에 중등부 회장이라고 하는 그 역대를, 권력을 갖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요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모임에서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가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그래서 뭐 할 얘기도 없고 한데, 그날 어떤 목사님이 준비해 오신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질문지를 뽑고 그 뽑은 사람은 그 질문지에 적힌 질문을 읽고 자기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또 듣기 원하는 분에게 그 질문지를 주면 그분이 또 릴레이를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한 명으로 조언이 되어서 질문지를 뽑았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재밌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일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제가 생각이 잘 됐습니다. 멋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역시 전도사는 말씀을 많이 읽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에반 올마이티인가요? 브루스 올마이티인가요? 그 영화 보면 뭐 부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부름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누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싶어. 열심히 애를 쓰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내 본 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인정받지 못했고 실수했고 잘 되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고 믿음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고 괜찮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 인생에 후회되는 일도 많고 실수와 실패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 한마디 음성이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괜찮다고 말씀해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너 진짜 괜찮은 놈이다, 야 너 진짜 멋있다, 야 너 잘한다, 이런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음성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그런 류의 음성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꾹 가도 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조금 부족해도 못해도 괜찮아, 나는 작지만 주님이 크시잖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능력이 많잖아, 한 번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사랑,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주님의 음성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태초에 창세 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확증으로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오늘도 예배에 왔지?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있지? 나 주님 믿는 사람 만나는 마음들이 생기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확증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요, 처음부터 나한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언젠간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일어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가지고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도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구나. 내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내게 왔구나.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여인은 돌아가는 가운데, 돌아가는 길에 이 말씀을 심령에 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요,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예배를 드린 감격과 기쁨과 말씀을 기억에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후에는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배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짓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숨기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곤란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 나왔는데 예배 나왔더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더라. 주님이 회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 나누면요, 하늘 향해 가서 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을 모임으로 가셔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지기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몹쓸 일지를 살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었는지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왜 드라마건 얘기만 합니까? 왜 뭐가 요즘에 이런 얘기만 합니까? 영혼의 고민을 나누셔야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고민들을 나누시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손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끈끈하게 엮이게 되는 거예요.
30대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30대 청년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왜 그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후배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12시 15분에 우리 중보기도 모임 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예배 때 경험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무 마음 없이 나오는 강박한 마음으로 나오는 회중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12시 15분 기도회인 것이고 토요일 허그 모임인 것이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충만하게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헐레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기대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 나오실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기 싫어 끌려가는 사람처럼 오지 마시고 달려 나오십시오. 일찍 나오셔서 기도회에 동참하십시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대가를 치르고 나와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주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기대를 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가슴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새 미래와 새 희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이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나아갔던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